사장에까지 이야기되던 그 논의의 분위기가 조금 어떤 특정 주제로 좀 이제 좁혀 들어옵니다. 그것이 오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전도서는 그 언어를 다루는 어떤 방식이 뭐 문법적, 문해적인 특징도 물론 다르지만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독특한 전도서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다루고 있지만,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논리적인 쭉 흐름을 따라서 좀 이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구약의 모드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그죠?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딱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사람들하고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이방 백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장을 팔레스타인이라는 12지파의 삶의 영역 속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일상 속에 잘 구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집중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죠. 시간적으로는 하나님과 깊게 관계 맺는 그 시간을 안식일로 구별되게 집중해 놓고, 또 공간적으로는 성전이라는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와 시은좌가 구체적으로 공간 속에 설정해 놓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성전 바깥뜰에서 죄와 어둠의 권세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배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당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점점 깊게 하나님의 실존과 대면하는 그런 공간적 구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이경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속성에 깊게 관계 맺는 방식의 패턴이 이경륜 시대의 모형인데, 삼경륜 시대는 공간과 시간을 이제 헐어버리고 무시간, 무공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 일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신약 시대의 삼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사역 방법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라고 말할 때는 구약의 모형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들어갈 때에,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의 통치 백성으로서 세상과 어떻게 내가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의 그 소명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배며 기도며 이제 그런 이제 제사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삼경륜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 특정하게 정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공간이 특정하게 하나된 방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각 개인의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두 가지 측에서 가운데 서서 중보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편으로 들어갈 때는 세상과 관계 맺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그렇게 대면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거룩성, 그 거룩성을 어떻게 짊어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공간을 살지만, 한 시간을 살지만 그들과 다른 구별된 분명한 어떤 것들은 내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거룩성, 그 거룩성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중보자가 세상을 향해서도 맞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 가지 속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오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오늘 표현은 너의 발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패턴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 그랬습니다. 하나님 집에 갈 때 우리는 뒤에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구별된 삶의 정신으로 살았던 삶의 어떤 가치나 내면적인 외면적인 가치의 어떤 그런 삶을 등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그거를 확인하게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열어놓고 또 내가 잘 살았는지 또 듣게 되겠죠. 또 그래서 다시 소명받은 방식대로 또 가게 되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일상에서 네가 걸었던 삶, 그 발자국을 네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간다는 말은 조심하고 주의하고 주목하라는 그 말이겠죠. 그죠? 자,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우리가 개인 경건을 예배하러 올 때 어떤 공간을 볼 때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하러 올 때는 세상 쪽을 만나는 쪽이에요. 하나님 쪽을 만나는 쪽이에요. 하나님 쪽을 만나는 쪽이에요. 자, 집에서 있어도 큐티하는 시간은 세상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대면 어떤 그런 방향들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렇게 할 때 그 발을 삼간다는 겁니다. 자, 발을 삼간다는 것은 이제 어떤 권면으로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뭐와 뭐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 듣고, 어디에 가까이 하는 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말씀 듣는 것. 자, 이것이 뭐하고 비교돼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비교를 일단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내 등진 삶의 내 발자취, 어떤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조심하라는 말은, 자, 오늘 두 가지 비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등을 졌다는 건 내 삶을 어떻게 살, 어떤 발자국을 내가 거쳐왔는가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재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 이건 하나님이 권하는 거예요, 안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죠. 자, 이것이 있고, 또 가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는데, 뭐가 뭐를 비교하는, 뭐가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재물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재물 드리는 것에 뭐를 전제한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을 대면하러 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만 전부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또 만나고 나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에 대한 과제를 항상 등지고 항상 함께 담대한 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만날 때 가는데 재물 드렸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만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 드렸어요. 또 더 드릴까요? 어디를 드릴까요? 그 의미 있는 거죠. 또 그 과정이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교를 하는데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우매한 상태에서 재물을 드리는 것,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뭘 지금 말하려고 할까요? 뭐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매한 자가 재물 드리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재물 드리는 사람은 이미 재물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재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가나안의 팔레스타인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에요. 밖에 사는 이방인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 합당한 삶을 내가 사는 그 소명을 내가 실행하는 이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네가 드린 재물, 네가 드린 헌신, 그런 제자의 삶이 우매한 채로 네가 드린 게 아닌가를 잘 들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그들이 누구예요? 우매한 자. 자, 여기서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낫다 했을 때 말씀도 듣고 재물도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우매하게 드리는 거. 우매하다는 건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매함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뭐예요? 그들은, 우매하다는 자는 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매한 자들, 이걸 대명사로 그들이라고 말했던 제가 지금 이 한 절 안에서 재물을 드리는 그들, 그리고 그들을 우매한 자들이라고 말했고 또 그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을 주어로 해서 그들이 주체가 된 그들이 어떤 동사가 여기서 표현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요,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매한 자들, 그들은 뭘 한 거예요? 재물도 드렸고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매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매하다는 것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야? 넌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윤리적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동기가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동시에 그 사람이 또 뭘 한 거예요? 악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데, 이 사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두 개를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못 깨닫는 게 우매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 1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앞에 설명한 걸 좀 말씀하셔요. 이게 사고적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뭘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이야기하는데, 듣는 것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 정권사님 말씀 깨닫는 거, 뭘 깨닫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동시에 악을 깨닫고 있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는데 지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지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고, 이 모순을, 이 충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 때, 어떤 행위가 나한테 정당한 논리, 정당한 어떤 정리된 사고가 있으면 그 행위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행위가 그 행위하고 또 다른 행위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시간과 시간을 두고 일관된 자기 자신인 것을 확인될 때 그 다음에 시간, 그죠? 그 시간에도 내가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도 이랬으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면 내일도 내가 어떨지 모르겠다 인간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내가 선을 행했고 선을 행하면서도 이 모순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합당하지 않은 이걸 거짓이라 그러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깨닫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저 뒤에 가면 4절부터는 단락이 좀 나눠져서 다른 주제를 다루는데 지금 언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서원을 이야기해요.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발적인 어떤 언어적 약속을 해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실행을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행을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이걸 뭐로 규정하는 게 좀 논리를 보면 그러한 자들이 우매한 자들이라고 또 설명해요. 위에 맥락하고 맞죠? 우매하다는 그 말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그리고 6절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이 입으로 말한 것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이 상태를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일관성 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그 상태는 네가 네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범죄했다라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못하면 못한 것 자체가 범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 안 했으면 그건 범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범죄를 내 속에 마음이 있는 것과 행위 자체가 일관성이 있는 이 정직성을 벗어났을 때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넌크리스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영적인 분야를 빼더라도 불신자들도 인간의 일반적인 양식을 가진 인격성, 혼적인 영역 안에서 이거는 동일한 원리예요. 말과 언어에 대해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한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1시간 한 사람하고 2시간 한 사람하고 어느 게 바람직해요? 2시간 한 사람이 바람직해요. 그게 최종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서 어떤 선이나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 그 자체가 어떤 선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가치의 어떤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그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어디로 지향하게 하는 거예요? 삶의 영향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어디에 영향이 있어요? 어디에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삶의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말씀은 어디에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삶의 결과를 삶의 지향성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끌고 오지 않는 경건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이름을 부르든지 부처를 부르든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의 가치를 자꾸 쌓아가지고 그걸 많이 들은 걸로 자랑하려고 하는 이 심성은 굉장히 악의적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예요. 기도 많이 한 것은 그 개인이 기도 많이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기도 많이 한 것은 전혀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상의 영성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부름받은 자로서의 자기 또 보냄받은 자기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통합적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기도와 경건과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공중에 붕 뜬 종교 행위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가 모르고 혹은 알고 행하고 있는 거짓된 삶, 거짓된 삶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발견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작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일관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계속 자기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점점 확장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뭔가 자기들하고 다른 삶이 보여지면서 그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나서 이제 언어로 들어갑니다. 자, 이 개념을 이제 일단 1절에 딱 선언하고 나서 여기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안 나왔어요. 1절에서. 안 나왔습니다. 1절은 영적 원리를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매한 자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이 우매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양산되는가 하면 뭐가 이 우매함을 자꾸 만든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입 여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입 여는 걸 주의하라는 거죠. 그 입 여는 것을 주의하라는 걸 함부로 하는 거죠. 주의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는 걸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본문에서 급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은 뭐예요? 뒷본문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의미를 제가 지금 양면으로 이야기했죠. 세상에 보냄받아서 또 하나님으로 부름받고 부름받음과 보냄받음이 동시에 우리의 존재 속에 거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세상에 보냄받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냄받음을 하는데 여기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네 언어가 정직해라. 이제 우매한 자의 삶을 만들어내지 마라. 그렇게 할 때 우매한 자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어떤 거냐면 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급한 마음은 마음이 급하다는 걸 이해하죠, 그죠? 언어는 입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죠?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말은 뭘 담고 있는가 하면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생각이 일관되고 정직해야 말도 일관되고 정직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급한 마음을 하잖아요. 자, 급하다는 마음은 뭘 하는가? 자, 뒤에 보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자,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내 말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 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삶의 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급하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땅에 있는 이 거리감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상태에서 충분히 먹음으로써 내 안에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그 말이 이 말로 나기 전에 네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가까운 사귐을 통해서 네 안에 모순이 있다. 정직하지 않은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런 것이 같이 가까워지고 통합되고 나서 그것을 네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말이 헛바퀴를 도는 겁니다. 말은 해놓고 행동을 못하고 범죄하고 우매하고 자꾸 이제 그런 착오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네가 많은 행동이 내 말 듣고 순종했지만 그 순종한 말 중에 다른 행동을 봐라. 옆에 있는 행동 봐라. 그 옆에 행동은 네가 했던 다른 행동은 하나님 순종했던 행동하고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철회해요. 이걸 철회해요. 앞에 걸 철회해요. 뒤에 걸 철회해야 돼요. 앞에 걸 바꿔야 돼요. 뒤에 걸 바꿔야 돼요. 앞에 거는 재물을 드리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 거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재물 드렸다는 걸 그렇게 왔는데 들어보니까 네 재물 드리는 걸 잘했는데 네가 재물 드린 네 한 몸으로 악행을 행하였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듣고 가서 내가 바꾸겠죠. 깨닫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느 생활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돼요. 그죠? 뭐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내 언어가 하늘에 부합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조율되는 것은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 방식은 다시 말이 급하지 않는 방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2장 2절 끝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말이 급하지 않으려면 급한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급한 말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은 말. 그죠?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은 우미한 자의 말이니까 네가 급한 말을 말해내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저자가 결론을 냈는데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말이 급해지지 않는 언어를 하는 사람은 말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말의 양을 10으로 하고 이 사람이 20으로 하면 이 사람이 더 우매할까요? 이 사람이 더 우매할까요? 다시 말의 양을 10으로 하는 사람하고 말의 양을 20으로 하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우매해요? 예? (20을) 양을 하는 사람이 우매한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각각의 말의 언어의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우매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한 개인이 같은 인격을 가지고 어제는 20을 말했고 오늘 10을 말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언제 더 우매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대답을 해줘. 지금 이야기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양의 말을 많이 할수록 적게 한 날보다 많이 말한 날이 우매할 가능성은 많겠죠. 그죠? 그렇다고 또 많이 말한 날이 더 우매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주일을 어떻게 살겠어요? 어제보다 훨씬 많은 제목을 하는데 그래도 우매할 가능성은 목사의 경우에는 토요일 날 평일에 평상시에 넉넉히 하는 말들이 숫자는 적어도 우매할 가능성이 많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한 개인이 급하지 않은 언어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급하지 않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꾸 해는 행위를 말하려고 해야 하나님 들으려고 해요. 해는 행위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재물 드린 그거 말고 다른 행위를 어떻게 살았는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잘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베푸는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가서 또 묵상하는 거예요. 베푸는 가서 묵상, 하나님 잘했죠,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 했으니까 마땅히 했는데, 내가 의식을 가지고 베푼 거 말고 다른 행동을 오줌 싸고 밥 먹고 뭐 친구랑 놀고 막 그런 행위는 내가 그거하고 잘 맞았나, 이렇게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언어 생활에서 양이 점점 적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논리는 신약의 언어는 바로 말을 삼가라, 막 이렇게 말을 무조건 적게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해요. 어떤 언어를 이야기하는 성경에 보면은 말을 무조건 줄여라고 막 이렇게 강조. 그것만 딱 따오면 말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걸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 듣고 나면 대체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 일단 목사님부터 말이 항상 많다. 사람 모아놓고 어쨌든 혼자 놓고 말 많은 것도 모자라서 여러 사람 놓고 말을 많이 하니까 참 문제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말을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이고 자기가 소명의 첫 번째 우선주의, 각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언어가 말이 급한가, 하늘 뜻과 이 땅의 소명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단 행위를 따져다 보면 결국은 행위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돼요. 말의 문제를 상대되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행위 자체만을 다 자꾸 다루는 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만 다루서는 안 돼요. 행위 이전에 말을 다루는 거예요. 말 이전에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들을 통해서 사귐을 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듣잖아요. 그죠? 뭐 하고 살았고 뭐 하고 살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런 것을 행위를 쭉 보고를 듣고 행위하는 걸 보기도 하지만 그것을 행위를 잘 분별하려면 저 행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봐야 될 갈 때는 뭐하고 같이 볼 때 가장 많으냐, 말하고 같이 볼 때 행위가 참되냐 거짓이냐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가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뭐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요? 마음의 문제를 잡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 그것을 찾아가게 되겠죠. 자, 오늘 결국은 3절 끝에 봅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걱정이 많으면 뭐 생긴다고요? 꿈.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나쁜 걸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상 나쁜데, 그죠? 7절을 가시로 봅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어떤 일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여기 맥락에서 꿈은 좋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망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의미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다 보면 타당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그런 상상들을 자꾸 하게 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 그 우매한 뭐요? 내 말과 행동의 모순, 행동과 행동의 모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을 어느 정도 양을 이제 이 결론에 의해서 제가 정리하는 개념은 뭐냐면 말을 각각 어떤 만큼의 양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은 각각 개인마다 달라요. 말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그 구분보다 내가 말의 양을 어느 정도로 내가 규모를 잡고 내가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할 때 핵심 뭐냐면 그 내가 뱉은 말을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그 말을 곱씹어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 말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저거 우리가 내가 했던 말을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없는데 하나님이 야야야 이렇게 기억을 시키는 그런 신비한 일도 있지만 내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 기억의 양만큼, 그죠? 심리 상태에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양만큼 하나님의 그 기억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의 양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 양을 하나님 앞에 그 말의 모순됨, 말과 행동을 비춰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의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적당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의 말이 말은 내 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양만큼 내가 해야 되구나. 그걸 알고 나면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사람은 그 이전보다 말이 많아지고 적어져요. 예? 말이 적어져요? 적어지지 않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적어지지 않다면 말은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나서 그 전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같은 양을 하거나 더 많은 양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했던 말을 많이 생각하겠죠. 그래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내 했던 말을 다 묵상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하면 문제 없겠죠, 그죠?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집에 들어갈 때에 잘 조심해서 네 속에 일어나는 행위의 모순, 언어의 모순, 이 거짓됨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비추어서 네가 잘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양의 언어를 또 성찰할 수 있는 양의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위를 조심하고 언어를 조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성찰의 방향과 양을 항상 자기 언어와 자기 행위 속에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행위를 담아낼 수 있는 성찰이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기도 하는 이 작업인데 이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사귄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사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했던 말과 내가 살았던 삶을 말씀에 계속 비추지는 그 작업인데 우리가 또 다른 지체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자기 이야기, 남 이야기도 듣는데 결국은 어떤 질의 삶을 나누고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의 질적인 어떤 것들을 공유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셀에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듣는데 내가 말을 한다 칠 때 그죠? 내가 이런 작업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제 했던 말하고 지난주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려면 어떤 말을 또 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내지 않은 어떤 걸 또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게 될까요? 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네? 자기 얘기를 한다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묵상된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 행위를 비추려는 의도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비춰 내가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나 잘 모르겠다. 좀 비춰주시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했던 말을 가져와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듣고 나서 그런 말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 잘 듣고 저거는 영양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분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 듣고 덤벅 또 그래 해야지 하고 또 따라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했던 말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셔야 되고 혹시 그분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거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말로 그걸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행동으로 하셔야 돼요. 목사가 성도님한테 이걸 막 권했는데 10가지를 권했는데 한두 개밖에 이게 수용을 하는데 8가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싫다고 목사님 2개는 내가 알겠는데 8개는 나 싫어요. 이렇게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데 매번 8개를 그냥 멀쩡히 들어놓고 싫다는 말도 안 해놓고 전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싫다는 말도 안 하고 저 8개를 그냥 집어삼키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뭐 어떻게 느낀가 하면 내가 8개는 별 소용이 없는가 보다. 내가 말을 잘못했거나 내 말한 것이 이 사람한테 적절하지 않거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죠. 그죠? 좀 더 적극적이라면 목사님 그 말을 했는데 말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내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은 그 말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는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이 이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가까이 말씀을 들은 것, 그 들은 말씀은 내 삶을 비춰낸 말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저 사람은 자기 행위를 말씀 앞에 저렇게 비춰내는구나. 그걸 들으면 내 삶도 동일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 그걸 말을 듣는데 한 10분 동안 걸렸는데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바로 내 행위와 말에 바로 비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적 관계 속에 사귐을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쫙 비춰주는, 그래서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로를 비춰준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작용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말씀의 빛 가운데 이렇게 비춰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이거는 혼자 경건 생활하는 사람보다 함께하는 사람은 훨씬 시간을 줄여요. 훨씬 더 깊어져요. 그리고 훨씬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언어라는 것은 행위에 관계되어 있고 또 언어라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관계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서 그렇게 연장되고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영적인,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루는 내 혼적인, 이것이 말로 물리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육체적인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다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를 할 때 네가 이 말 했잖아 안 했냐, 그 말 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없어요. 말을 했냐 안 했냐, 그 마음속에 뭘 품었냐 그거를 따라가서 잡지 못하면 그 말 가지고 시시비하는 거는 계속 헛다리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겼는데 마음은 졌어요. 그죠? 일은 되는데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보일 때 말을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거에 대한 깨닫기 전에 그 마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생산력이 없어요. 마음을 서로 짚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말의 내용을 계속 머금고 담고 묵상하고 그 사람의 말이 그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관찰해서 그 말은 투박하게 말해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은 뻔드레하게 말해도 그 마음의 헛다리를 짚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언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어떻지 간에 그 마음이 지속인지 하나님과 연결된 속인지 그것을 볼 때 지속은 이 마음이 정직해도 내일 바뀔 수 없어요. 내일 동일하다고 보장을 못해요. 인간의 진실한 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될 때 그 마음이 내일 또 확인될 수 있고 확신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진실한 마음은 내일 또 다른 진실로 정직한 감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네 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어제 막 기분 좋더니 오늘 뭐 너 기분 나쁘냐 뭐 그 이상하다는지 뭐 이렇게 다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마음은 그렇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이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을 네가 어디에 붙들어야 되겠니? 네 시엄마한테 붙들어놔야 되겠냐? 자식한테 붙들어. 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지 않고는 네 마음은 계속 춤출 거다. 오늘 기쁨은 네 내일 기쁨을 보장 못한다.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마음을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사귐에 관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야기되는 거, 언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도 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 육의 실체 속에 그 각각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분석하고 뭐 어떻게 다루는 것들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된 인식을 가지고 한 인간을 보고 통합된 인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계속 확인하고 그것이 통합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행위를 갖다 고친다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결국 여기서 나올 때 그 행위가 일관성 있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우발적이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행동.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뒤 이야기는 그냥 앞에 거를 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다시피 우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우매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일관된 삶으로 소명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줬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시켜서 일하던 하나님의 방식을 해체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이 성령이에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농도, 세상에 나가는 농도, 이거를 해체시킨 것이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 주일날이나 안식일이나 예배할 때나 세상에 가 있을 때나 동일한 농도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사회가 필요는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겁니다. 이 감도가, 믿는 사람들의 이 감도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입으로 나오기 전에 벌써 마음에 이중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까지 나왔는데도 말이 헛돌아가는 말이 나왔는데도 그 인식을 못하는 사람, 행동으로 나왔는데도 이미 자기가 뭔가 잘못된지 인식 못하는 그 수위는 다 감수성이다는 거예요. 영적 감수성은 마음에 민감해집니다.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개인마다 다 다양한 수위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개인은 비교될 수 있겠지만 한 개인의 자기 성향에서는 점점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결국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결론 맺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을 향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짓, 언어로 나타나는 거짓, 마음에 나타나는 거짓을 점점 깊게 민감하게 네가 찾아가는 것, 그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경건의 모습이다. 자,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내 개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그 고민 속에 우리가 영적인 서로의 문제들을 서로 사귀는 그런 사귐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구별된 삶을 소명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